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손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관계가 많이 들려서 큰일 났네. 이전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개통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이나 나는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 세상을 언제 만드셨냐면은 약 6,000년 전에 만드셨어요. 6,000년 전에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그 사람들은 쫓겨나가지고 그 당시에 쫓겨난 곳이 원수 마귀들 하나님과 대적했던 루시퍼를 그 사탄과 루시퍼를 추종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사들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 나가서 마귀가 됐어요. 마귀가 되고 또 사탄의 졸개가 됐습니다. 그런 그 마귀들이 있는 바로 그 어두운 곳에다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그곳에다가 이제 그 사람을 놨었죠. 에덴 동산도 그때는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들이 있었지만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꼼짝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에 배신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마귀하고 같이 사는 인간이 됐어요. 너무나 힘들고 불행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그러한 삶이 이 우리 조상 아담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정말 눈뜨고 보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뭐가 없는 거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고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깨끗하시고 절대적으로 정직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절대적으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이세요. 근데 거기하고 반대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반대의 성품을 갖게 됐어. 마귀로 인해서 죄성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갖고 태어나서 갓난아기도 그 속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인류 조상이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마귀의 성품을 담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나 좋아하죠. 내 성품을 닮았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봤을 때 마귀는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야. 그래서 그 인간 중에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은 어떻게 해주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잖아.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면은 용서라는 것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면은 벌을 받죠. 그런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죠. 학교에서 잘못하면은 정학도 당하고 퇴학도 당하고 학교에서 잘못하면 회초리로 맞고 그러나 요새는 회초리로 안 때리나? 예전에는 우리는 학교 다닐 적에 회초리로 맞았어요. 선생님이 항상 회초리 갖고 와서 숙제 안 한 사람 나오세요. 그럼 숙제 안 해. 안 했어. 그럼 너 물어봐요. 너 왜 숙제 안 했니? 그냥 놀다가 그냥 안 했어요. 그러면은 몇 대? 10대. 너 숙제 왜 안 했어? 제가 아파서 못 했습니다. 그거는 2대. 그러니까 아파서 할 수가 없었으니까. 너 숙제 왜 안 했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갔습니다. 그럼 너는 그냥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정죄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는. 그렇죠? 자,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살인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법은 맨 처음에 무엇냐면은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응? 그렇지. 주옥 받는다는 건 즉 무슨 뜻이죠? 그렇지. 곧 죽는다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연기처럼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막 그러잖아. 너 이렇게 할 바에 그래 그럼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엄마한테도 막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한테도 막 그런 얘기해요. 공부해라 그러는데 넌 왜 계속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래. 그냥 나가서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옥으로 떨어져서 너무 힘든 죽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면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지옥 간다. 즉 죽는다. 바로 그거예요. 죽는다. 나오세요.
그거 진짜 중요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가져야 돼. 죽는다. 죽는다. 아셨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의 법은 죄가 조그만 거나 큰 거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왜? 내가 마음속으로 내 친구들을 저주했다. 아니면 진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서 아담과 이브가 아기를 낳았어요. 가인, 형, 아벨, 동생 이렇게 낳았어요. 처음 난 두 아들이에요. 근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인간의 처음 살인이 형제간에 일어난 거야. 그만큼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였냐면은 하나님께서 형만 아우만 사랑하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가인이나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욕한 나나 누가 더 죄가 심할까요? 살인한 가인.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인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냥 마음속으로 한 사람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똑같다. 왜? 아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악한 것들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나님께서는 똑같다고 보시는 거야. 그럼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럼 다 지옥 가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렇다면 내가 방법을 만들겠다. 내 방법대로 너희들이 따라서 하면은 너희의 죄를 내가 안 보는 식으로 묻어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 생명이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옥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네가 죄를 졌으면은 너 대신에 다른 것이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죽어야 될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옆에 친구 한번 봐봐. 부탁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죽어줄래? 그럴 수 있을까? 옆에 사람이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만약 옆에 사람이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라고 하는 너무 훌륭한 친구가 있었다.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가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봐.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야. 네 제가 우리 철수를 위해서 제가 죽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철수를 살려주시고 저를 대신 받으셔서 철수의 죄값을 치르도록 저를 죽이십시오. 제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가 없죠. 왜? 응? 응? 잘 안 들려. 이것도 상금이 걸려 있는데 왜? 손 들고 얘기해봐. 응, 그래. 얘기해봐.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땡. 그다음 본인이 죄값은 본인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땡. 그다음 너 얘기해봐. 어? 어? 그 친구도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 친구 말처럼 옆에 친구가 나 대신 죽어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죽을 자격이 없어. 너도 죄인이라서 너도 죽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너나 잘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 자기도 죄가 시커먼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시커먼 물에다가 시커먼 걸 타면 무슨 색깔이 나와? 검정색이 나온단 말이야. 하얀색이 나와야지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거 아니야. 그렇지? 내 속에 있는 검은 걸 갖다가 다 하얀 데다가 이렇게 부어버려야지만 나는 하얘지고 그 사람이 검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검은 것은 죄란 말이야. 근데 검은 게 나와가지고 내가 쟤를 하얗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그게 검해져? 하얘져? 아니야.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남 참견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 누가 대신해서 날 위해 죽어야 될까? 죄가 없는 무엇이 나 대신 죽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는 거는 죄가 없는 무엇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그 죄를 죄 없는 데다가 다 뒤집어 씌웠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무엇은 무엇일까요? 양 나오세요. 아이고야 훌륭하네. 어떻게 양을 하셨을까?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나한테 드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죄 질 때마다 누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사람에 따라서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은 송아지나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죄를 지었을 적에는 큰 거를 바쳐야 되고, 그것도 조금 약한 걸 봤을 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걸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들한테 가서 내 율법을 전해라. 내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검은 부분이 있어요. 검은 부분. 그렇죠? 검은 부분이 바로 구약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많은 부분이. 그렇죠? 검은 부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색이네. 검은 게 있고. 또 보면은 빨간 게 또 있죠? 빨간 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은 무엇으로 대신해라? 양으로 대신해라. 동물로 대신 내 죄를 덮어씌우고 동물을 희생시켜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운명은 정말로 비참하게 됐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동물들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할까? 없앴는데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걸까? 그 죄를 단지 단지 어떻게? 묻어버리는 거 나오세요.
너무 잘했어. 기특해. 단지 죄를 묻어놓은 것뿐이에요. 묻어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렸을 적에 이 동네에서 많이 뛰어놀았는데, 동네에서 뛰어놀다 보면은 옛날에는 개가 엄청 많았어요.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웠어요. 왜? 집집마다 옛날에는 개 사료가 없었어요. 무슨 개한테 무슨 사료를 줘?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식구들이 밥 먹고 남은 그 찌꺼기를 다 개한테 줬어요. 지금은 음식 쓰레기에서 버리잖아요. 옛날엔 그걸 강아지 키우는데 사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개가 항상 많았는데, 개가 항상 아무데나 막 똥을 싸.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똥을 싸면 어떻게 해? 예, 배변하는 거 갖고 가가지고 치워야 되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배변 봉투, 사람도 쓸 봉투가 없는데 무슨 강아지 봉투까지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이 밟게 되니까는 뭘로 덮었어? 살짝. 연탄재, 옛날에는 다 연탄을 뗐으니까 연탄재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살짝 묻어놨어요. 그럼 내가 막 뛰어놀다가 어떤 때는 그걸 탁 밟아. 그럼 뭐가 다시 튀어나와? 그래요. 똥이 다시 튀어나온단 말이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피로써 내 죄를 갖다가 없앨 수는 없다. 그냥 살짝 덮어준다. 바로 이 친구가 얘기했던 대로 살짝 묻어두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항상 때때로 옛날 죄 지었던 게 생각이 나지. 그렇죠? 그건 묻어뒀기 때문에 그래요. 없앨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뭐죠? 옛날 죄가 자꾸 생각나서 괴로운 거. 죄책감 계속 생각나. 죄책감 나오세요. 죄책감.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항상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니야, 너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너 양심에 대고 생각해봐라. 너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잖아 라고 하면서 뭐에 시달린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죄로 잡아놓고 자기 자식으로서 꼼짝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났어요. 수천 년을 지났지만은 매번마다 그렇게 죄 질 때마다 그렇게 양을 갖고 데리고 제단에 맨날 뭘 데리고 가야 되고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리고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죄를 단지 덮어놓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4,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이 지나서 바로 1년 서기 여러분 올해는 몇 년? 2023년을 뒤로 쭉 내려가면 몇 년이 될까? 1년. 1년부터 뒤로 쭉 내려가면 뭐가 될까? 기원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BC라고 한단 말이야. BC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BC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나오세요. 훌륭해. 바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2023년까지 긴 세월을 히스토리라고 하죠? 네.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는 영어로 무슨 어치겠어요? HISTORY. 훌륭해. 하지만
하여튼간에 그냥 훌륭해. 히스토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his 스토리 무슨 뜻이야?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야? 맞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하는 거야.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후를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태어난 후에, 주님 태어난 후에. 그렇게 해서 나눠서 이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얘기는 진리라는 뜻이야. 그것이 사실이라는 뜻이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태어나신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시는 과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냐면 바로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 그냥 덮어놓기만 했으니까는 내가 아까 설명을 했죠. 막 뛰어놀다가 밟았을 적에 뭐가 튀어나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덮어놓은 똥이 튀어나와서 그게 사람을 묻히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피곤하게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완전히 어떻게 하시겠다? 해결해버리겠다라고 오신 분이 누구?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땅 하고 역사의 중간에 딱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느냐? 그게 이제 빨간 책에 있는 빨간 부분 있죠? 신약. 빨간 데 있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면은 여기 마라고 써 있죠? 마라고 써 있는 데를 보면은 뭐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들한테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청년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에 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전에 한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갖고 오라고 했죠? 양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양을 갖고 내가 그 죄를 갖다가 그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사장. 지금 천주교에 가면은 신부들 옷 입고 있는 거 있죠? 복잡한 옷 입고 있죠? 바로 그 비슷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이제 양을 끌고 갑니다. 양을 끌고 가는데 양도 좋은 양을 끌고 가야 돼. 깨끗한 양을 끌고 가야 돼. 병 들고 뭐 다리가 뭐 하나 없고 그런 양은 안 돼. 건강하고 깨끗한 양을 제사장한테 갖고 가면은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칼을 딱 주고 일단 네가 양 목을 따라 그럽니다. 그럼 죄 진 사람이 칼을 갖고 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해서 목을 어떻게 팍 찔릅니다. 그럼 피가 어떻게 하겠어요? 피를 다 받아라 그럽니다. 그럼 양동이에다가 찔러 넣어서 피를 다 받습니다. 피를 다 받으면은 그 피를 갖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딱 뿌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성경책에 보면은 생명은 피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제 생명 대신에 이 죄인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진 칼로 양 껍질을 다 벗겨라. 양을 다 벗겨요. 양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그 칼로 양의 각을 떠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절마다 다 잘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징그럽죠? 본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관절마다 다 자르고 그 제사장이 있는 저쪽에는 번제단이라고 해가지고 불이 활활 타는 난로 같은 게 있어요. 갖고 가서 그거를 거기다가 던져라라고 얘기해요. 다 던져라. 그럼 각든 그 모든 걸 갖고 와서 거기다 다 던져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사실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저렇게 죽는 거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끔찍하죠? 네가 끔찍한 그것을 경험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뭐로부터 구원하리라? 죄로부터 구원하리라. 예전에는 누가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양, 그렇지. 누가 양이라고 그랬어? 나오세요. 자, 양처럼 착하세요. 바로 그 양.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로 오셨다는 얘기야? 양. 그렇지.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어. 누가 먼저 얘기했어? 나오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누구다? 양이다. 그럼 예수님의 운명은 어떻겠어? 그렇지. 양처럼 가장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 게 예고가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올 수 있어 없어? 절대 올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무리 내가 사랑이 많다고 그래도 양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감수하시고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양이 되겠다. 내가 양이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과정, 십자가에서 어떻게,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셨나, 왜 돌아가셨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원했던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